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기동 1피득촌, 4호피득촌 그리고 원액구역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이면서 주일입니다. 6월 달에 원래 호국 봉헌의 달로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곤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광복절을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는 게 더 의미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간 통치를 강압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고문당하고 죽었던, 압박당했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 얼마나 뜻깊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입니다. 원래는 좀 말이 광복절,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에 절기절자입니다. 빛을 다시 봤다,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인데 말이 좀 어렵죠. 있는 그대로 하면 해방절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해방을 맞은 절기, 또 그런 날이라는 거죠. 지금 1945년에 해방을 맞았으니 그날에 태어난 사람들, 광복절에 45년생 하면 연세가 어때 돼요? 67, 80이 넘으셨죠. 근데 우리 가운데 80이 넘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태어나서 광복이 뭔지 어때 알겠어요. 적어도 광복의 의미를 알려면 10살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90세 이상 분들이 진짜 광복의 의미를 안다는 소리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애양원에도 9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지 않죠. 사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진짜 광복의 의미를, 그날이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었는가를 대부분 몰라요. 다만 짐작할 뿐이고, 자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던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도둑같이 해방을 주신 날, 일본 왕이 항복하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우리는 나라를 찾게 되었죠. 일본군이 철수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광복을 정말 고대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재산과 재물 다 팔고 멀리 만주로, 시베리아로 가서 나라 되찾겠다고, 자기 집 종살이했던 사람들 광복군으로 와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온갖 잡일을 다 했던 지체 높으신 양반네들, 또 지체 높으신 분들, 또 종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고 또 광복군이 되어서 멀고 먼 곳에서 고생하면서 투쟁했던 많은 분들, 또 국내에 있으면서도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광복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빛을 주셨고 광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마음껏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면 참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곳 애양원도 그런 역사의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손양 목사님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문을 닫게 만들고 강제로 생계를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지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소리내어 찬송할 수 있고, 예수님 전할 수 있고, 너무나 예수 믿기 좋은 이 시절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복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광복절 나라사랑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의아하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말씀을, 그게 우리 광복절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좀 의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에 사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말을 걸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가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고 여기저기 막 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죠.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전한 여인의 말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이곳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해서 이틀간이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무십니다. 머물고 그냥 밥 먹고 잠만 자셨을까요? 아니에요. 귀한 말씀을 많이 그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과 복음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선물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와 생수가 동일하게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죽음으로 내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 선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나 너무너무 더운 무더운 이 여름에는요, 시원한 물이 얼마나 귀해요. 뭐 커피나 미숫가루나 또 다른 청량음료, 칠성사이다나 콜라나 우리의 갈증을 진짜 해결 못하죠. 갈증을 제일 해결하는 것은 시원한 냉수입니다. 냉수가 제일 좋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 너희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멀리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순교합니다. 훗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일컬어서, 이름은 없지만 그 여인을 일컬어서 폰타나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폰타나라는 빛을 가져온 사람, 어둠에 살았던 그들에게 빛을 전해준 사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에 빛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게 하신,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전해준 선교사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광복절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빛을 가져온 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생명의 빛의 반대인 어둠은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 죽고 싶고 우울증이 있고 한숨만 내쉬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이는 사람들,
인생의 짐, 무거운 죄악의 짐, 세상의 짐을 지고 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감격은 전혀 없는가? 얼마 좋은 것도 없고 예수님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런데 천국은 가야겠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지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말씀을 전하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댔는데,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전하고 나서 다시 단에서는 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해갖고 얼굴을 또 쫙 펴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뻐요. 그래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부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피곤한 스타일이고 아이고 하는 스타일이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데, 주님, 저는 별로 안 기쁠 때가 더 많은데 어째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에게 충분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어 하시는데, 주님을 별로라 하고 기쁘지 않다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죠? 자족함에서 옵니다. 나는 집이 50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고작 30평이야.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불만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평 아파트는 아니지만 나는 18평 아파트에서 살아. 나 이거면 충분해. 나는 주님의 은혜면 충분해. 늘 행복해요. 그분은 늘 없어서 안 돼서 불평과 원망이면요, 그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셨어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부족하다 생각하죠?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 못하면 도대체 뭘로 만족할 겁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래, 나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말이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1피득촌, 4호피득촌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 신기동 구역원 여러분, 원해구역 여러분에게 주님은 생수와 같은 분으로 오셨다고요. 답답하고 힘겨운 마음에 생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 주시려고,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오셨다고요. 근데 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왜 여전히 못 살겠다, 죽겠다, 폭포가다 하십니까? 주님 아니면 어떤 것에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격으로 일평생 달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곳보다 더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죠. 멀고 먼 이국 말레 타양에서 선교사들이 의사로 충분히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물설고 낯설고 풍토병이 있고 너무너무 못 사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해양원까지 와서 젊음을, 청춘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 동기가 뭐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냄새나고 피고름 흐르는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안고 달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이 폰타나, 빛을 가져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수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수를 맛본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둠을 몰아내요. 한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희망을 심고 복음을 심고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못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심으신 자리가요, 저뿐입니까? 여러분을 심으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찬란하고 빛난 자리입니까? 아니요. 빛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척박한 곳, 어두운 곳,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를 주님은 갖다 심으신 거예요. 폰타나 되라고, 빛을 가져온 사람. 특히나 우리의 양호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 윌슨 선교사님, 토플 선교사님, 손양 목사님, 서현식 목사님 등등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거쳐가셨어요. 이곳에 그렇게 빛으로 사셨습니다. 빛을 가져온 그 여인의, 사마리아 우물에서 만난 여인의 그 감격을 생각하다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를 맺어 살라 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셨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면 유약한 착함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한 의로운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래요. 얼마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게 또 곤모술수로 속이면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의 깊게 조사해봐라, 시험해봐라 해가지고 테스트해라 그런 의미보다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뭘까 생각해보고 시도해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무력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주님이 우리를 비추세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 한국에는 그런 위대한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등등 많이 알려진 분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군산에는요, 군산에 중동교회가 있습니다. 중동 성결교회인데요, 거기서 38년간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김용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25 때 어머니와 그 일가족 28명을 자기 보는 앞에서 잃은 분이에요. 인민군이 다 총살해서 어머니와 자기 식구들 28명 친인척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선한 일, 복된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된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인 뒤 자기 어머니 또래의 전신마비에 은퇴하신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자기 어머니 또래의 전도사님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8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수발해요. 6.25 때는 또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앞잡이 노릇했던, 인민군 앞잡이를 했던, 하수인 노릇했던, 자기 가족과 어머니와 친인척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전도해서 자기 교인의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아껴줬습니다. 군산 지역의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많은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귀한 일이 6.25 이후에는 많은 교회가 완전히 황무해졌잖아요. 근데 멀고 먼 섬에는 교회는 마찬가지고 많은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군산 지역의 멀고 먼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하고, 정읍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군산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돌봐주며 자기 사재를 털어서 고아원 원생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넣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아학교와 농아학교를 전북 지역에 최초로 건립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같이 밥 먹으면서 지체 장애인들이 헐리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도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김용은 목사님은 사무 목사님으로 유명한데요, 토지, 집, 재산, 폐물이 없는 목사님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요. 북한 출신인데 흥남에서 사업하여 버는 돈을, 전 재산을 다 신학교 때 헌금하셨습니다. 은퇴할 때는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도 다 기독교 회관 건립을 위해서 다 내놓으셨고요. 살던 집도 중동교회가 때리게 쓰도록 헌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도 자기 각막과 시신마저도 전북대 의대에 헌납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도 물론 손양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요,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그렇게 한국에 심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빛으로 사셨는지 몰라요. 김용은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뭘까요? 자기 어머니와 식구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전도하고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50여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돌봐줬던 그 마음, 맹아들, 지체 장애인들,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재를 털어서 일했던, 평생 전도하며 사셨던, 목회하며 사셨던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삭막한 그곳에 심으시고 보내십니다. 제가 축도하고 말씀하듯이요, 이곳에서 예배드린 145 피득촌 성도 여러분과 신기동 성도 여러분, 그리고 원예구역 성도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갈 거예요. 가정으로, 세상으로, 또 월요일엔 일터로, 사업장으로, 흙을 일구는 자리로 여러분은 다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게 본 게임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면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이 고상한 표현으로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했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요. 그 선물은 내 속 깊은 사정 아시고 주께서 나의 쓰라린 상처와 내 삶을 매만지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님은요, 충분히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상처는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쓰러져가는 인생들,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인생들, 지쳐버린 인생들, 꺼져가는 등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 했죠? 상한 갈대를 잘라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 묶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채워서 더 빛나게 하시는 분. 이번 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둠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아픔과 쓰라린 상처 가운데 한숨 짓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잃어버려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들을 사랑하사 세우시려고, 빛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주여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으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이번 주에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 감격으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